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주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스로 자라는 씨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되죠. 그리고 같은 농사를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어떻게 자라고 어느 때 자라고 하는 것들이 훤히 또 보이지도 않습니까? 근데 씨앗이 발아해 가고 이 자라가는 거 보면은 참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어느 땐가 산에 이래 올라가서 보니까 암벽 속에 절벽 안에 이렇게 뿌리를 벗고 이렇게 소나무가 자라는데요. 그때가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아버지가 산에 가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몰고서 같이 이제 어딜 가냐 하면 제2석굴암, 군위 쪽에 가면 제2석굴암이 있어요. 석굴암 그 암자에 이렇게 가서 그쪽 산으로 등산을 이렇게 하다가 암자 쪽을 이렇게 보는데 많은 사람이 그 불상 앞에 절을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저는 그 불상이 하나도 경이롭지 않고 불상 옆에 그 암벽에 이렇게 소나무가 하나 뿌리를 벗고 몸을 비틀며 자라고 있는데 그 자라고 있는 소나무가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돌은 그대로 있지만은 생명이 있다면은 그 씨가 어디에 떨어졌든지 간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 뿌리를 받고 우미 돋고 자라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게 참 생명이 대단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렇게 딱 떨어지면 이 복음이 경이롭게 자라납니다. 자라나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뜻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죽을 듯 사라질 것 같은 일들, 핍박과 환난들 중에서 저렇게 복음이 인생에서 뿌리가 내려질까 하는 그런 여정을 막 지나가기도 하는데 어쨌건 그 모습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라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뿌리고 나면 이 복음이 자라나지 않을 것 같은데 자라나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뭐 한다 합니까?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을 설명해 놓았어요. 이건 지상부잖아요.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 위에 그 다음에는 또 싹이 나와서 잎이 자라나다가 그 다음에는 이삭이 올라오고 그 다음 이삭이 펴고 난 뒤에 그 이삭 안에 이렇게 알이 차 올라가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그런 여정들을 얘기했습니다. 땅 속에 있는 거는요. 땅 위에 있는 건 눈에 보이니까 이제 이 싹이 나오면서부터는 자라나는 것이 보이는데 땅 속에 있는 것들은 자라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를 캐보지 않는다면 잘 모르는 것이죠. 식물체가 자라는 것을 보면은 참 경이롭습니다. 식물체가 성장해 나갈 때 성장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식 성장과 성장을 나눌 수 있습니다. 생식 성장은 자기가 자라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며 자라는 것을 생식 성장이라고 합니다. 생식 성장이 있고 성장은 자기가 자라는 겁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 잘 맞는 화분난이 있어요. 이게 후레지아인가요? 뭐죠? 후레지아가 신비디움.
신비드움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벽의 색깔이 잘 맞아요. 노란색 신비드움이 잘 맞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꽃을 창립기념주일에 꽃을 했는데 꽃집에 가니까 저 색깔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녹색 잎에 녹색 꽃집이어서 이렇게 잘 맞질 않는데 다른 도리가 없어서 저걸 샀습니다만은 노란색 신비드움이 참 이렇게 같은 종류를 우리가 많이 사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땐가부터 아깝더라고요. 꽃집에 가서 이 꽃을 꼽는 거 보니까 한 화분에 2개 내지 3개, 4개의 포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서는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화분 1개를 만들어요. 화분 1개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 안에 포트가 4개 정도가 들어가서 이렇게 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집사님이랑 이 신비디움만 자꾸 많아지니까 그 신비디움을 같은 종류니까 한번 키워보면은 21개 넘어가 되는 거예요. 포트로 나누면은 21개 넣게 되면은 저 포트를 저거를 이제 다 떼가지고 우리도 하나의 포트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키우면은 개화 꽃이 피면은 이게 꽃이 어느 거는 높이 크고 어떤 건 낮게 크고 하니까 높이가 맞는 걸 좀 찾아내지 않겠냐. 그러면 강대사님 올려보자. 이래 생각했습니다. 강집사님이 농촌지도서 소장을 하셨다니까 그거 믿고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꽃집에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다시 꽃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러는 겁니다. 우린 내 아내 나한테 안 피단대요. 이러니까 하는 말씀이 얘들이 꽃을 피우려면 되게 춥든지 되게 덥든지 혹독한 시간을 한번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좋으면 성장 환경이 너무 좋으면 지가 자라려고 한다는 겁니다. 지가 자라려고 하고 날씨가 춥든지 덥든지 하면은 아이쿠 나 대해서는 안 되겠네. 다음 대를 기대해야 되겠다 하면서 꽃 피우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모든 농사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감자가 꽃피면 꽃대를 잘라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예. 잘라주면 밑에 알감자가 굵어지고 꽃대를 놔두면 알감자가 작아지고 마늘종을 떼야 됩니까? 안 따야 됩니까? 마늘종을 따주는 게 좋습니까? 안 따는 게 좋습니까? 따주잖아요. 왜 따줍니까? 그 마늘종이 그 뒤에 걸 잘라주면 마늘꽃이 피는 것을 잘라버리면 지가 자라려고 하고 마늘꽃을 자라게 놔두면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하고 뿌리로 뻗는 거하고 씨를 맺어가지고 꽃을 피워서 씨를 맺어서 화분에서 이렇게 씨가 되는 거하고는 사실은 꽃을 피워서 하는 게 사실은 식물제 그 자체는 더 좋아요. 어쨌든 그런 그 생식 성장이냐 성장 성장이냐가 식물체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고 우리가 우리 인생이 꽃필 거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꽃피울 것인가. 어쨌든 이 2가지 면에서 아름다운 성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장이든지 생식성장이든지 그렇게 성장에 관한 과정에서 모든 식물들이 지금 가물어서 안 되는 것처럼 물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바람이 이렇게 필요하듯이 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받쳐줄 때 이렇게 되어지듯이 영적인 성장도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질 때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라남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자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 깊이 임해요. 더 깊이 임해서 식물체가 자라나는데 꼭 필요한 물이 필요하듯이 은혜가 그 물 역할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라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배꼽 밑에 3cm를 단전이라고 그럽니다. 단전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그 단전이란 말은 단이 생성되는 밭이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생성되는 밭? 그 단이 뭡니까? 몸의 기운 같은 것을 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의 그 기운 같은 것들이 생성되는 밭이다 해서 배꼽 밑에 3cm를 단전이라고 하고 단전호흡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정도만 알아요. 배꼽 밑에 3cm. 근데 그쪽 세계에 수련하는 사람들의 책자를 이렇게 보다가 한번 보니까 이 단이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단전이. 배꼽 밑에 3cm를 하단전이라고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하단전. 여기 명치, 가슴 여기 명치를 중단전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중단전. 머리는 뭐겠어요? 상단전.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전이란 말은 밭전자. 그래서 단이 생성되는 밭이란 뜻이에요. 배꼽 밑에 3cm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명치고 그 다음 머리. 이 세 가지가 단이 생성되는 밭이다. 그래서 그 단이 거기에 생성되도록 그 사람들 식으로 호흡하면서 단전호흡하면서 명상도 하고 기를 그렇게 모으는 그런 걸 하지요. 근데요, 육체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육체 안에 주의 성령도 임하시면 우리 육체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사용하십니다. 그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사실은 누가 오셔야 돼요? 마귀가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머리, 가슴, 배 이 세 군데 포인트에 성령이 그렇게 깊이 임하시는 거예요. 깊이 임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는 데마다 자라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머리, 가슴, 배, 이 세 가지는 따라서 지, 정, 의. 우리 혼의 지정의에 해당이 돼요. 대칭구조예요. 그래서 머리, 가슴, 배에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가 이 단이 생성되는 밭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포인트에 지정의에 성령이 얼마나 깊이 임하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의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임한 사람은요, 생각의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임한 사람은 이내는 자뇌와 우뇌가 있어요. 여기 우뇌네요. 우뇌와 자뇌가 있어요. 우뇌와 자뇌의 역할이 달라요. 우뇌는 문과적인 재능이 강하고요. 우뇌는 그 이과적인 재능이 강하고요. 좌뇌는 문과적인 재능이 강해요. 그래서 우뇌와 자뇌가 성령의 역사 안에 이렇게 임하여지면 각각 역할이 좀 달라져요. 저희가 임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주로 이 우뇌 영역 안에서 주로 무엇은 세상을 보는 안목들이 탁월한 것들이 우뇌 영역에서 자꾸 나와요. 그래서 성령에서 우뇌에 임하면 총명이 임하고 지혜가 오고, 목사로 말하면 설교, 강단에서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총명, 그런 것들이 이렇게 풀어가는 지혜, 이런 게 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장사 어떻게 해야 될지, 요리하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안목들이 그의 인생의 방면 안에서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그래 열리게 되겠죠. 이거 성경은 아니에요. 아니고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겪어본 임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좌뇌의 영역은 저희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주변의 사람들 쭉 보고 당신의 머리에 임재가 어디 오냐, 왼쪽 머리에 오나 오른쪽 머리에 오나 앞에 오나 뒤에 오나 그런 거 이렇게 서로 묻고 탐문해 봐서 내린 대충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좌뇌는 주로 예언적인 것, 영적인 세계에 대한 통찰력이 그렇게 그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영계를 보고 영계를 느끼고 영적인 감각 센서가 강한 그런 역할들이 주로 좌뇌의 영역에서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좌뇌 운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지성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여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머릿속에서도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지혜도 주시고 삶의 영역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깨닫고 느끼고 뚫고 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그 은혜도 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그 성령의 임재가 은혜의 담비가 우리 가슴에 이렇게 임하 있는 사람은요. 가슴에 임하 있는 사람은 마음의 깊은 상처들이 치유받으면서 이렇게 임하여. 할렐루야.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든든한 마음이 있고 웬만한 일에 해가닥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은혜들이 그에게 주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임하여 있는 그런 일들을 나타나는 겁니다. 배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요, 산기도 다니고 한 사람들은 배로 기도하는 거 배우게 되거든요. 배우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배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강한 영역이 작동합니다. 뭐가 작동한다고요? 강한 영적인 파워가 작동합니다. 영계를 뚫고 나가고 영적 세계에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 배에서 나와요. 그래서 배의 성령에서 강하게 임하 있는 사람은 기도 소리 들어보면 딱 알아요. 기도 소리 들어보면 그냥 뭐 방언 기도를 해도 Lord and thy home is the power that he can ditch and nine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레시카야 마야카야 두멜라시카야 리던더 카우트 나타나는 그 힘 자체가 파워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 복음이라는 한 씨앗이 떨어져서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서 성령께서 계속 운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죄된 것을 제하시고 사단에게 속한 것을 쫓아내시고 풀어내시고 하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건 마치 땅 속에 있는 영역 같아요. 누가 몰라요. 내 혼자 기도할 때 그래 하는 거지 누가 알겠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그래 자라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자라난 사람이 저는 목사잖아요. 말씀을 들고서 사람들한테 나누기 시작하면 제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 위에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그 목사님 설교는 영적인 힘이 있더라.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애들 말로 하면요. 애들 은혜 받았단 말 몰라요. 재밌더라 합니다. 재밌더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지상부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안에서 설교 잘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빨 좋은 거지.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영혼이 자라나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그건 열매가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그건 제가 열매 맺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에 떨어져서,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떨어져서 복음 안에서 내가 반응하고 내 무너진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깨어진 인생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고백하며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신다고요. 계속 운행하십니다. 계속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고치신다고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내면을 든든하게 하시고 그래 용기를 내라 하시고요. 마음에 남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상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딱 나타날 때 사람들은 야, 열매 있다 그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무르익어질 때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군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고 잔치를 주관하는 그 사람들은, 집행진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몇 마디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그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그 항아리 6에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럼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아구까지 물을 채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수도 쫙 트면 물 떨어지지만은 그 시대에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돼요. 그 하인들이요, 그 밤에 묵묵히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아구까지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채웠더니 순종했더니 그리고는 또 그 다음 기상천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뜨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맹물이에요. 맹물인데 뜨다가 갖다 주라는 겁니다. 뜨다가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야, 이래 좋은 포도주 아직 남아있었냐 하면서 얼른 지금 빵꾸 난 포도주를 메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보고는 그 끊어질 것 같은 잔치가 이어져서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놨구나. 사람들은 처음에는 잔치를 하는 사람은 좋은 거 내놨다가 술 취해가 알딸딸해지면은 이게 술인지 저게 술인지 모를 때 그때 내가 막 섞어가지고 그냥 좀 질조 떠내고 내놓는데 이 집은 이렇게 잔치가 끝날 때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나 칭찬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비밀을 압니까 모릅니까? 따라합시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에 충실한 곳이기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사로 보여. 우와, 농사 잘 됐다. 그러지만은 그 농밭에 가서 김 매고 물 주고 거름 주고 웃거름 주고 미끄럼 주고 자라게 했던 농부들은요, 그 자라는 여정을 안다 모른다? 안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 복되게 자라남의 역사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라나는 것은요, 씨가 자라서 땅 속에서 자라날 때는 몰라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내 인생에 그 갈급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쫓아나오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저 갈급해서 와요. 세상에 위로받을 데가 없고 마음이 상했는데 누가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자면 너무 갈급하니까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주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있어서 그냥 기도하다 기침도 하고 토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여정을 지나다 보면 따라서 어느새 알곡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새 우리가 영적인 알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내려지고 지상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땅 위에 있는 지상보가 나타나면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할렐루야. 그때 되면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 열매 있는 사람이 있고요, 죄송하지만 없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땅속에 그 씨앗이 그냥 제대로 준비되고 뿌리를 뻗는 그런 과정을 지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자라남의 편차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끄시는 은혜 아래서 자라나고 그 자라나서 열매 맺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젊은 날에는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그게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저 사람이 신령하나, 은사가 있나, 은사가 없나, 불을 여기 받았나 저기 받았나, 머리에 임재가 있나, 그런 게 궁금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생활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따라서 열매가 있나 없나. 신통방통 깡통해도 지 열매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장로는 안 그래요? 왜? 교회 직분이 많고 높고 목사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그래도 자기 열매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모님 안 그래요? 예? 다른 신랑하고 날 좀 비교하지 마 있어.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방향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내 성품, 내 인격, 예수를 닮아가는 나의 믿음의 여정, 그 자체가 열매예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가정의 열매입니다. 가정의 열매는 딱 자녀 보면 알아요. 그건 감출 수도 없어요. 딱 드러나요. 자녀가 아버지 안 닮고 예수 닮고 지 인생 살아가면 열매가 맺힙니다. 세 번째는요, 사역의 열매입니다. 무슨 열매요? 사역의 열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터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목회, 교회가 제 사역이죠. 사역에서 열매가 맺어야 돼요. 그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사역의 열매까지 안 나가도 적어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열매입니다. 가정이 열매입니다. 이걸 위해서 영적 전투가 필요하면 싸우십시오. 깊은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깊이 하십시오. 기도의 양을 늘리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묵상 기도는요, 생각의 영역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묵상에서 잡념이 안 나올 정도로 딱 생각 안에서 초점이 딱 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총명이 옵니다. 예언적인 촉들이 강해집니다. 근데 이 생각의 영역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 기도나 관상 기도를 많이 해서 깊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주로 가톨릭의 수사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주로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안에서 그가 그 방면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부르짖어 기도 많이 하면 온 속을 다 뒤집는 거예요. 우리 배에서부터 다 뒤집는 거예요.
기도가 배로 내려갑니다. 배로 내려갑니다. 배로 내려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 이걸 다 뒤집는 거예요. 다 뒤집으면서 지정의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어느 시간 지나면 묵상 기도로 바뀌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묵상 기도를 하면서 잡념이 안 일어나고, 그 사람들 말은 분심이라고 합니다. 다른 마음이 안 일어나고 초점이 딱 잡혀서 기도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영적 열매는 총명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예언을 잘할지 모르지만은 강력한 파워는 없어요. 무당들의 세계로 가면 처녀보살 이런 영들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점친다고요. 예언적인 촉이 강해지는 거예요. 장군보살 이런 데 가면요, 그 사람들의 기도법은요, 막 배로 막 기도합니다. 그 영을 받느라고. 근데 그런 데는 영적인 힘이 세지는 거예요. 계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는 원래 누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세 가지 단전이 있다면 그 단전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자라남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알곡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곡됐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정 안에 그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세워지고 가정 안에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배운 거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받더니 저래 열매 맺는다 하면서 열매로 말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라나는 이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이 아름다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섬김의 자리 안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도 뻗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영혼 속에서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